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삭 선교사님이시고요. 중국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 계신 상태이며 저희 샘물교회에서는 작지만 선교비와 또 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는 신학 동기이시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저에게 한번 오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 목사님하고는 거의 30년 이상 지기예요.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 소식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제가 그 전에는 아제르바이잔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데 이런 지역을 선교적인 의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영어로 이제 CAN이라고 하는데요. Creative Access Natio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이 나라는 금지된 국가다, 금지된 민족이다, 금지된 지역이다, 선교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창의적 접근 지역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다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전부터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갈수록 더 불확실해지고요.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재난이 생길지, 재앙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가 매우 강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셨나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부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요 통신 시설도 없었죠. 교통도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거리예요. 요즘은 비행기 타면 금방이지만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식솔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자,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 부르심 하나만 붙들고 갔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오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나요? 빌립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곳이죠? 마게도냐? 사도행전을 보면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 빌립보서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빌립보서 3장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고 속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보면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 같아요.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하고요. 자기 계획대로 하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 선배인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싸웠냐면 둘이 결별했습니다. 이 바나바, 그 선배님인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챙겨줬어요. 이 바울이 회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잘 이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선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갈 때에도 안디옥으로 갈 때에도 이 바나바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만 둘이 심하게 다투고 결별해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와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같이 출발을 하게 되죠. 같이 출발해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오늘날의 키프러스, 구브로 그쪽에 갔다가 이제 오늘날의 터키 땅 그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만 이 마가 요한이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행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짐꾼처럼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 같아요. 조카 마가 요한이 그 당시엔 젊고 아마 힘도 있고 그래서 짐을 들고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여행하려면요 먹을 거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뭐 돈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야 됐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그 앞에 산이 쫙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산이. 만년설이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을 보면서 어쩌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 요한이 질려버렸을 수도 있겠어요. 이 짐을 들고 저 산을 어떻게 넘어?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나 데려갈 수 없다. 그 녀석 그때 밤빌리아에 가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상기하면서 안 된다고. 그런데 바나바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그래도 기회를 줘야지. 데려가야지. 데려가고자 했어요. 둘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게 됐는데 결국에는 바나바는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고요. 바울은 육로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으로 비시디 안디옥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죠. 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은 싸웠으니까, 심히 싸웠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자기를 잘 챙겨줬던 선배님인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서 또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그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 그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죠.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북쪽도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왔던 길로 다시 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갈팡질팡 하다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자기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마게도냐에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꿈을 자기 혼자 삭히고 혼자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 팀원에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일행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팀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라고 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해가지고 동의를 하자마자 곧장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바로 곧장, 성경에 보면 이 곧, 바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바로 빌립보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 가운데 없었던 곳이었어요. 모든 길이 다 바뀌고 갈팡질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딱 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이 성경을 보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클로니아 로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특구예요. 특구, 지역 특구.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저기 평택에 가면 이 미군들이 살기 좋도록 아파트도 잘 지어놓고 미군들이 적응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특구가 있습니다. 제가 상해에 있었는데 상하이에 가면 와이탄 가보셨나요? 와이탄은 아주 200년 전에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이 조차지예요. 영국 조차지, 독일 조차지, 프랑스 조차지 이런 곳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 빌립보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클로니아 로마나.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유럽 교회의 첫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첫 지역. 그런데 이 유럽의 첫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 가운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이 막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건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아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목표예요.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표를 정하는데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을 심기일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에 갔는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강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짓기도 하고 또 기도처도 만들었는데 대개 강가에다가 이 기도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혹시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 해서 강가에 갔던 것 같습니다. 강가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자분이었어요. 사업가 루디아, 영어로 리디아죠.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지만 거기서 이 아시아 출신의 여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분의 도움을 또 받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그 여성분의 집에다가 가정교회를 처음 개척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럽교회 첫 번째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이 간수의 집에 가서 또 간수의 집을 또 가정교회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두 번째 교회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참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 같아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또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평신도 부부를 만나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분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천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장막 짓는 사람, 텐트를 만든 사람.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얘기할 때 텐트 메이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다가 왔냐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어요.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들러서 아가야를 들러서 고린도에 왔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같은 시기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쩌다가 로마에서 고린도에 왔죠? 혹시 아시나요? 누가 떠나라고 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다 나가라고.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종이니까 동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이 동업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뭐 그 상황도 다 알았을 거예요. 황제가 우리 쫓아내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 다 했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해요. 이제 로마에 가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의적 접근 지역, 그 지역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 선배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고 가는 길에 또 어디를 들리냐면 에베소에 들립니다. 아시아죠? 처음 가려고 했던 아시아죠. 거기에 결국에 가게 되고요. 에베소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또 이제 다시 아가야 지방 또 고린도 지방 이쪽을 들렀다가 다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오죠.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죠?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면서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고난이 있을 거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만류를 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얼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달려간다라는 말이 12절에 나와요. 14절에 달려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보면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이루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일은 내가 이미 과거형으로 한 일이 아니고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 한 가지 일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청년으로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사람들을 고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과거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3장 5절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출신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면요. 이렇게 어떤 분 이제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분도 있잖아요. 왕년에 이 사도 바울도 왕년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년에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달려가노라 이 말이 우리 한국말로 보면 딱 안 와닿아요.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지만 헬라어로 좀 보니까요. 이 달려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자, 그런데 이 디오코라는 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좀 보니까 3장 6절에 보면 디오코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한국어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무슨 말이 디오코일까요? 예? 열심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한다라는 말이 디오코예요. 그래서 이 디오코, 이 박해한다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선배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박해하는 옛날 개혁성경에는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디오코라는 말, 이 박해한다 이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하나는 박해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개로 다 사용이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디오코 한다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디오코 달려간다고, 쫓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달려가는 것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디오코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단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려간다는 말을 그냥 훅 지나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보다 더 강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 이 상이라는 말이 또 헬라어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 봤을 때.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24절인데,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름의 상이 하나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혼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을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달려야 돼요?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코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이 말이 상이에요. 이 상을 받는 것처럼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슬렁슬렁 놀러 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사역 가운데, 자기 경험 가운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갈 때 이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따라서 그 팀이 이거다 싶어서 곧바로 갔던 곳이 빌립보예요. 바로 그 빌립보 교회, 그렇게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느냐면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서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서바나 들어보셨어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스페인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땅끝이에요. 땅끝. 맨 끄트머리.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끝을 향해서 가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그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경유지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 가운데 15장에 보면 이 서바나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로마서 15장 23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이 지방, 고린도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이 서바나예요,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편지에다 써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는 것, 로마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는 것도 지금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서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감당 못할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런 부르심이었어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선교사,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도 아깝게 생각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에는 주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루신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전력 질주한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이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정말 앞이 깜깜한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4절. 기뻐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빌립보에서는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앞이 깜깜할 때, 보이지 않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한다는 것은 개그 콘서트 보면서,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기뻐하라는 거는 아니겠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 비결이 그 뒤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기자로 시작해요. 기억하기 참 좋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끝으로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결론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세 번째,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앞이 깜깜한,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